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 또 우리 문주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25일 날 내일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겠지만 이제 하루 앞둔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 왜 즐거울까? 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 정말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진짜 즐거운 성탄절로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겁습니까? 아멘? 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오심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은 정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불법이 있고 죄가 있어도요 그 죄를 다 가리워 주셔요. 정말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저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더러운 걸 다 덮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고 불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리워 주시 씻어 주시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가리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어떻게 그런 사람은요 행복자래요. 행복자. 그렇게 가리움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행복자다. 세상의 행복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행복자가 우리의 뭔가 내가 요구하는 물질에 조금은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명예를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갖추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행복한 그런 행복자가 아니고 그거는 잠깐의 행복이지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행복자는요 진짜 행복자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이 죄 있다 하지 않으시 불법이라도 다 가리워 주시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행복자는 바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행복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즐거운 성탄절에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띄워주세요. 1절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성도들을 추구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생활이 어떤 것인지 지금 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저런 일들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한 마음을 품어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각자 교회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난 저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뜻을 합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자기 일도 돌아보고 더욱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올려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누구의 마음인지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행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2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시작.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 삼일째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 어떻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네.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대요. 하나님의 아예 그냥 창조 때 그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분이 누구냐면 누가 그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셔야 하는데 동등됨의 위치가 아닌 그 자기를 비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비웠대요. 그래서 무슨 형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종.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누구와 같이 됐어요? 창조주가, 절대자가 누구와 같이 되었어요? 사람, 인간이 되셨대요. 절대자가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돼요. 피조물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뭐 했대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어떤 것에 있어서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것은 내 위치, 내가 가진 어떤 권위,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비워놓으라고 해요.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 가지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좀 내려놔라. 이 일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일 내려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자, 구체적으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지혜를 위하여, 지은이를 위하여, 우리 수빈이를 위하여, 네, 가은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비워서 내려놓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아니, 종으로 오시고 인간의 정말 피조물로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했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도 그냥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대. 십자가에. 인간도 희롱, 핍박, 멸시, 천대. 여러분, 누구 하나 나에게 내가 왜 이러잖아요. 누가 나를 멸시하며 천대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멸시, 천대, 모든 거, 아픔, 모든 생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다 찢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게 찢기며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장로님한테 잠깐 그 얘기하면서 너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갑자기 저한테 이제 샬롬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샬롬 교회? 이 교회를 전혀 제가 개척하려고 생각 안 했을 때 샬롬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하고 너무 놀랐는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이 뭐죠? 딱 이게 생각하려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산과 들도 소리쳐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 네, 이 찬양이요, 진짜 너무너무 청아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샬롬 교회 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려주셨을까? 저는 그때 샬롬 교회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찬양을 조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저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라, 오직 복음만 전하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터 위에 이 샬롬 교회가 세워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그 청아한 정말 찬양 소리와 함께 산과 들도 소리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단은 막 그 찬양 소리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때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탄절을 기해서 빨리 이 교회를 얼른 지어라, 빨리 지어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그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정말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자, 죽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와서 정말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방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집이 없어요. 아니에요.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마구간. 그냥 풀로 이렇게 마구간에 풀이 가득한 곳에 말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그런데 9절 거기 말씀은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다 비워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예수의 구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본래의 모습의 모든 것을 정말로 태초에 가졌던 그 영화를 다 내려놓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이셨대잖아요. 지극히 높여.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놀라운, 정말 높여주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나를 비워드리려고 하지 않죠. 내가 왜 이 취해 있는데 나를 왜 내려놓습니까? 나를 왜 천하게 만듭니까, 아버지? 난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성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펴주세요.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려보세요. 26절부터. 네.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지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대요. 오셨다고 하면서 앞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도 뭐 하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도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종이 되어야 한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는 영광만 받아. 그렇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평안히 살아. 이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으뜸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그는 부요하신 자. 그의 부요에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부요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다. 그게 우리 누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 하게 하기 위하여? 부요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어도 나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유하지 않은데 부욕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죠? 그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믿음 가지고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믿음 가지고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아버지의 것,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부욕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 부욕해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고 부욕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원래가 그래요. 모세도 예수님은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10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보여주세요. 네. 17절. 네. 아버지께서 뭐 하는 것은요? 여기 본문 읽어보세요. 유빈이 조용히 해요. 자,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 여기 주목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뭘 버린대요?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대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다 뭐 빼앗아서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진 거 내려놓으면 나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다 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버려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이건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안 되는. 하나님이 한번 딱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 못 찾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